어제까지 우리가 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각 지파별로 숫자를 헤아려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는 그 백성 군대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게 따로 계수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백성들을 계수하는 데는 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2장과 3장에 보면 레위 지파를 따로 계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바쳐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유월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유월절 때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이는 10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 죽어야 할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데, 그 살려주신 이 장자를 대신해서 이제 민수기에 와서 드디어 이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가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특별히 봉헌하는, 드리는 그런 의식도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바쳐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군대 숫자에 넣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졌다 했을 때, 그럼 신약에 오면 이 레위 지파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 와서 레위 지파,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 목회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목회자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훨씬 넓은 의미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신약의 레위 지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레위 지파가 바쳐졌을 때에 이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군대를 면제시키는 거예요. 지금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20세 이상의 남자, 싸움에 나가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군인을 선발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서 레위인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레위 지파는 왜 군대를 면제해 줍니까? 그건 아주 특별한 특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군대를 안 간다, 이거는 뭐 특별한 혜택을 받는 거, 아니면 몸이 불구이거나 군대를 갈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군대를 안 갑니다. 군대를 면제시켜 준다는 것은 특별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를 안 가는 대신 이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부여되게 되는데, 50절을 볼까요? 50절과 51절 보면 아주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는데요. 자, 50절,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첫째 관리하는 일을 맡겼던 겁니다.
관리하고, 두 번째는 그 기구를 뭐예요? 운반한다는 거예요. 운반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다 이 운반을 위해서 텐트 형태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운반하는 책임. 세 번째는 거기서 봉사하는 책임. 요 봉사는 뭐겠습니까? 특별히 레위 지파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일을 옆에서 돕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봉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막 주위에 진을 치게 하셨어요. 이제 어차피 지금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텐트를 치고 살게 되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는 성막 가장 가까운 곳 사면으로 그들의 진을 치게 하셨는데요. 이거는 매우 특별한 임무입니다. 이거는 성막을 보호하는 책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보호한다는 게 뭘까요? 왜 보호해야 됩니까? 성막을 보호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성막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성막 전체가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보존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를 책임을 진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아무나 이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데 그 수없이 많은 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백성에게 임하는 것을 이 레위 지파가 대신 완충구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에 임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성막을 운반하기 전에 그 성막을 다 정리해 가지고 짐을 싸거나, 또 마지막 또 운반을 다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정착지에 가서 이제 성막을 다시 펼치는 이런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구별하고 드려서 이 레위 지파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겁니다. 자, 아까 레위 지파에게는 이런 일을 위해서 군대에 가는 것을 면제시켜 준다 했는데, 하나 더 면제된 게 있어요. 뭘까요? 이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아서 결국은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맞춰져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주는데 레위 지파에는 특별히 땅을 주지 않습니다. 전혀 주지 않는 건 아니고요.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성들을 주시고, 그 성 주변에 몇 킬로 안에 땅은 레위 지파에게 따로 줍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에도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이런 가축을 키우기 때문에 가축을 위해서 목초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성 주변에 있는 땅을 주어서 레위 지파의 가축을 키우고 그런 관리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땅을 주지만, 사실은 많은 땅이 아니고 작은 땅만을 주어서 그들이 생업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기서 봉사하고 거기서 섬기고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땅을 주지 않았으면 그럼 뭐가 있느냐?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돼요.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요.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전세가 있어요. 속전세.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전세인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인두세 그러는데요. 사람의 머릿수를 헤아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 전체는 반세계를 내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그런 성전세 혹은 속전세 이런 것을 내지 않아도 되었고요. 또 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는 소득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이렇게 보호하고 레위 지파에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레위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레위 지파에게 요구되는 것이 특별히 있어요.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 주위에서 살기 위해서 그 거룩한 성막을 보호하고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성막을 직접 다 거두거나 또 그거를 운반하거나 다시 세우거나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의 모든 것들을 자기들 손으로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손으로 직접 만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의 몸으로 이것을 운반을 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매일매일 거룩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매일매일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산다는 게 이거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은혜를 힘입고 그 거룩함을 자꾸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워 이기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데 이게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특별한 의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실패한 게 이 문제예요. 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진노하심, 그래서 형벌과 저주를 또 많이 받게 되어지는데 이 거룩함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성전의 주변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면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그래서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살게 하신 것은 뭐냐면, 나머지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요, 그 백성들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의 성막 주변에다가 진을 치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텐트를 쳐도요, 어떻게 치냐면, 텐트라는 게 입구가 있잖아요. 그 입구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도록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거지요. 성전을 본다는 얘기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도 이제 이 성막을 놓고 그 주변에 레위 지파가 진을 치게 되고, 그 바깥으로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또 나누어서 동서남북 사방에 자기 위치가 정해지고 텐트 칠 자리가 정해지는데, 그때도 그 백성들도 다 텐트를 칠 때 그 텐트의 입구가 성막을 바라보도록 진을 쳐야 됐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의 힘이 뭐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의 최고의 힘이었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민수기가 하나님 군대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전쟁을 할 때 필요한 무기가 하나도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라고 하면 당연히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 군대와는 달라서, 여러분, 이들한테는 하나님이 무기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무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되는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나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이 이겨지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영적 전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로, 그거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의 무기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 대신에 애굽의 그 힘센 큰 말을 의지하고 군대의 숫자를 자꾸 막 늘려가지고 그 숫자를 의지하면 그거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당연히 우리 군대가 몇 명이고 저쪽 군대가 몇 명인지 이거부터 계산을 합니다. 세상 전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들이 가진 무기가 뭐냐? 저들은 말이 몇 필이냐? 저들이 가지고 있는 마차가 몇 개나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군대는 그런 걸 갖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거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이 이기는 거지,
군인을 얼마나 많이 훈련시켜 가지고 얼마나 강한 군대로 만들었느냐, 그 군대에 얼마나 많은 무기를 주었느냐,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군대의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 전쟁이 있었어요. 하루 밤 사이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미사일과 드론들을 쏘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박살내려고 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막 300발 이상을 갖다 쏟아 부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밤이니까요. 사실은 그 폭탄이나 폭탄을 씌는 드론이 날아오는 게 볼 수가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레이더로 다 보고 날아오는 걸 다 쏴서 다 맞춰서 그걸 다 무용지물로 만들었어요. 이게 다 무슨 싸움일까요? 무기 싸움입니다.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쏘고 아무리 강력한 무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이스라엘이 가진 이 무기 체계가 그걸 다 방어해서 공중에서 이스라엘 땅에 날아오기 전에 그냥 이스라엘 따라 밖에서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때 많은 무기를 쓰지 않았어요. 미사일 3개를 쏘아붙였대. 그리고 드론 몇 대를 쏘았대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이란을 막 공격해버리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스타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세계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막 그걸 못하게 해서 일부만 가서 딱 손을 한 번만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무기 미사일은 정확하게 가서 목표를 딱 파괴시켰어요. 특별히 이란이 가지고 있던 레이더 방공 무기를 딱 가서 파괴를 시켰는데, 그 레이더를 피해서 갈 수 있는 미사일을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기가 이란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훨씬 좋은 무기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3발을 쐈는데 한 발이 가서 정확하게 목표를 정확하게 부셔버리고 나머지 2발은 목표물에 가기 전에 그냥 공중에서 폭발을 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까불지 마, 경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더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드론 몇 대를 쏴가지고 그 드론 몇 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레이더가 정신이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쏜 미사일이 가서 그 레이더를 팡 부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 전쟁은 이렇게 무서운 무기 전쟁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쓰지 않는 무기가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쓰지 않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핵무기예요, 핵무기. 어마어마한 무기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무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그 무기를 쓰면 자기 나라도 망하고 그 무기가 떨어진 나라도 망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가 전쟁에 함께 뛰어들기 때문에 핵무기는 쓰지 않아요. 지금의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무서운 무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냥 나 이런 무서운 무기 갖고 있으니까 까불지 마 하고 적에게 위협을 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지 실제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너무나 무서운 그런 무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힘을 가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뭐겠어요? 모든 군대를 다스리고 그 모든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시면 그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나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고 교회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힘입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지키는 게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특별한 임무와 사명이 주어진 것이 레위 지파인데요. 그 레위 지파는 오늘날 신약에 우리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바로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그런 특별한 의무와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명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